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담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길은 나의 기도 생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 기도는 전원의 플러그를 닫고 꽂고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원이 있으면 전원의 플러그를 꽂을 때에 그리고 스위치를 켤 때에 불이 착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불이 켜지지 않는 거죠. 전원을 꽂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수도꼭지와 배관 파이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넘칩니다. 이 물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도 배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있으면 수도꼭지를 어떻게 돼요? 틀어야죠. 틀지 않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처럼 무매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도 수도 배관도 굵으면 굵을수록 많은 물을 단시간에 콸콸콸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양과 또 기도를 어떻게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양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낭망할 만한 일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낭망에 머물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서 낭망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항상 일할 수 없습니다. 항상 찬양할 수 없고 항상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항상 기도하라는 말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더 강력한 말이에요. 강력한 말이에요. 더 어떻게 보면 옥죄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 사실 이런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일같이 느껴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한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일하기 전에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만큼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차원에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예배하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항상 봉사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예? 근데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항상 떠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를 아침을 여는 열쇠, 저녁을 닫는 자물통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하루를 열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루를 여는 아침의 열쇠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알람을 해놓고서 일어날 시간을 딱 하면은 그때 딱 누워서 일어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영광의 찬양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게 1월, 2월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이면 2월의 찬양을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을 탁 해요. 뭐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말씀 암송하다 보면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잠에서요 완전히 깨게 돼요. 그 상태로 일어나가지고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침을 엽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점들은요 그냥 본받아 보세요. 아침에 한번 탁 눈을 뜨게 되면 누운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고 누운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 암송을 하고 일어나면요 이게 막 잠결에 어리버리한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여는 그런 우리의 생활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로 저녁을 닫으십시오. 기도는 저녁을 닫는 자물통이다. 자물통이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또 밤의 마지막 그 부분을 꼭 기도하고서 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한다면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3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언제 기도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언제 기도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때는 특별하게 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첫째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입니까? 인생은 고난이라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 영원한 그 복락에 비하면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데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요 절망의 사슬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작시자인 톱폴레디가 교훈합니다. 우리 373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쉬지는 못하는데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고 막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되던 일이 잘 보이고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떤 물질적인 손해 이런 것이 생기면 내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도 더 빨리 풍성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의 기회,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아무것도 여태까지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방자하게 됐겠어요. 저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죠. 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우리가 겸손해지고 자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지만 진정 성숙할 수 없고 깊은 신앙도 우리가 평상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겪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겪게 하시고 억울한 일과 고난의 경지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성숙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자녀가 멀쩡히 있는데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상속하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상속은 누구와 함께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짝이 있고 통하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이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우리가 함께 받는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속은 영광된 상속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어.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고난의 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각오해요. 혹시 고난이 없다면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고난을 찾아가는 열심이 있으면 고난이 없었겠지. 그죠?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여러 주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헌신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헌금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다 허비하는 헛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더 불쌍한 자. 더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분명히 뭐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상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는요, 그 고난 당한 것만큼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못 믿으면은요, 고난을 살살 피해가. 고난이 와도 고난을 회피해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떠나. 그런 사람에게는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고난을 소중히 여기시고 즐거워하세요. 때로는 그 고난을 찾아서 우리가 헌신할 줄 알아야 이 고난의 값어치로 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 기도 없이 나는 이겨냈다. 그냥 내 의지로 이겨냈다. 불가능하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겸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귀하다고 해도 고난을 이겨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페니 J.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출생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서 실명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던 영안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600여 편의 찬송을 작시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즐거워 부르죠. 맹인이 되었는데 인애가 뭐예요? 두꺼운 사랑, 그저 크신 사랑,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도 바로 페니 J. 크로스비의 작시 작곡입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지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먼 사람이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감동시키며 그들을 선도하는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 속에 열린 영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 그때마다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훈장을 하나씩 더 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옷에 그냥 훈장이 더더욱 붙어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어떨 때 기도해야 됩니까? 병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쳤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에는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들면 어떻게 돼요? 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무리 힘이 세도 병들면 해로게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에? 그런데 병들지 않는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 여태까지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병 안 걸렸다. 다친 적도 없다. 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다. 저는 입원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 우리 어머님도 계십니까? 네? 제 기억에는 나는 입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 네? 그렇다고 아픈 적이 골골한 적이 없었느냐? 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 허덕허덕거리는 날은 제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런 병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가보면 총 10,000원을 입은 중국 전문가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중국에서 왜 저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입히고 말이죠. 에? 그냥 한 사람만 발견되면 온 도시가 그냥 집중해서 그거 방역을 아주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아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중국은 평상시에도 병원을 한번 가버려요. 중국 여행 가면 병원 한 번 가버려요. 여행 가서 중국 여행 가서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는데 평상시에도 총 10,000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 복도에 보면은요, 막 입원 환자들이 거기도 막 수용을 안 돼요. 그 정도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몰려와가지고서요, 이 병원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대기 장소에서도요,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그냥 막 방치가 되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어서 평상시 중국 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2-3시간은 보통이고 진료 예약 비용만 54만 원이에요.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약하는데 54만 원을 내야 예약이 된대. 이런 사정이니 코로나 걸려가지고서 환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예? 병원이 한계를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한계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직 코로나가 하여튼 증세만 보이다면 그냥 온 도시가 난리 나는 이유가 여기라고 설명하는데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중국 병원 실태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병원에 입원해 보지 않은 사람이 혹 있어도 아예 병원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예? 생각하면 건강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 건강 회복 수칙 1조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본문에도 분명히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을 바르며. 이거 그 당시에 약이었거든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좀 이게 그 극단적인 신앙을 가져갖고 병원 가는 것을 신앙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최첨단 의술을 가진 의사라도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의사분들은 항상 수술을 집행하기 전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이 정도는 애워두세요.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를 부르시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그를 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18절에 뭐예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 나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현실과 환경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럼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름에 우리 보통 여름에 뭐 이스라엘 땅 우리보다 더 더운데 여름에 한 달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나죠 우리나라도.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이거는요 심한 흉년은 그리고 곡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민족들의 삶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라는 소문이 났어. 그럼 백성들이 잡아갖고 어떻게 하냐? 죽이려고 할 거야. 여러분 아합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엘리야가 어디를 다녔어요? 숨어 다녔잖아요. 숨어 다닌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악역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악역을 맡기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일까지 엘리야를 사용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세상의 심판을 임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탄식하는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엘리야의 사역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듯이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똑같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사역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했던 대표적인 사역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 비가 오게 한 그런 사역이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1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계시록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와서 1260일을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간이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성경에서는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3년 반 똑같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이 사역은요, 바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엘리야의 사역을 할 자의 예언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일어나리라 하는 것들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행사하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두 선지자를 죽이게 돼요. 예언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자가 죽고 나니까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역을 선지자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엘리야의 이 기도는 분명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것은 기도함으로 극복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본문에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를 멈추기도 하였고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세요. 지금 됩니까? 그래서 이거 참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기도했나? 이래도 얼굴이 안 들어가, 무릎 사이로. 그래서 이 방법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마 이렇게 꽉 붙들고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붙들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나서 사관에게 묻습니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바다편을 바라보아라 했는데, 사관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래서 두 번째 또 응답될 때까지, 간절한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관에게 또 묻습니다. 바다 쪽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여전히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관에게 7번까지는 하라. 그래서 7번째 간절히 기도한 거죠. 7번. 똑같은 기도로 간절히 7번 기도하면 정말 본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땀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7번 기도하라는 말이 7번까지만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7번째도 그 징조가 안 보였다고 한다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자기의 분량을 끝까지 채우려고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7번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뭐가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도이든요, 우리에게 기도는요,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다 들어줘요? 네? 이 어린아이에게 해악한 것은 안 들어줄 거 아니냐고. 네? 그런데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는 기도의 무지인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도 못 들은 채 해야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기도하다가 멈추거나 쉽게 포기합니다. 흡족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헛수고가 되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7번 기도하고 사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비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비가 내릴 이 징조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요. 실제로 이 지중해 요 지역이 갈매산에서요, 작은 구름이 보이면요, 곧 이어서 뭐가 돼요? 그게 점점 큰 구름이 되고 비가 오게 된대요. 그 지역 날씨가 원래 기후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 뭐를 아는 거예요? 아, 비가 내리게 된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걱정 없이 그 산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없애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로 가능했어요?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치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기억이 언제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거의 수년 동안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의 그 요구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들은 복음과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평안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습관을 갖고, 여기에 조금 어린 심령, 자라나는 심령들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게 습관화가 되면요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예?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마치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기도의 의심은 금물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본문이 보장하는 말씀이 두 가지 있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전국적으로요 가뭄이 심하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 이 가뭄을 해소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특별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집회를 준비하는 중에 어느 한 여자아이가 빨간 우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꼬마야 밖에 비가 오냐?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빨간 우산을 갖고 왔니? 예? 아니 교회에서 비 내리라고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그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때는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우산 갖고 왔다. 예? 우리는 무언가 원하고 무언가 간구할 때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가 되겠어요, 이게? 네. 그것은 갈급한 심령도 아니고 믿음의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간구할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은 어떨까? 주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걸 믿고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달라 기도할 때도요, 감사가 함께 있지 않으면 뭐예요? 깨어있는 기도는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유유적절하게 또 적절한 시간에 응답한 것을 믿고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게 공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어떨까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못 믿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기도의 분량이 찬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정말 내 기도 지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이게 믿음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내게 더 유익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일 때는 기도 중에 수정이 되어져 기도 중에 바로 잡아져 갑니다. 시편의 기도들이 그런 기도가 많아요. 막 불안 속에서 막 어찌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나중에 기도 끝날 때 보면 뭐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많은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속에서 처음에는 근심과 염려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감사로 기도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도 내 뜻이 너무 강해갖고 그래도 하여간 일단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 위에 군림하라고 하는 교만인 거죠.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고, 또 하나는 참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기는 맞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조건이 붙죠? 나는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38년 동안 거기 병자로 누워 있었나? 지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에게도 말했습니다. 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아니, 중풍병을 고쳐주면서 일어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중풍병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이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 병은 낫는 병이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이 맹인된 삶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로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같이 있게 느낄 줄 알아요. 그래서 병들어서 고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보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는 구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한 병도 있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해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죄도 어떻게 돼요? 사하여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병들은 뭐예요? 먼저 자기의 죄를 살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가서 죄를 회개할 때에 이 회개만 하면, 사심만 얻으면 이런 병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고침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 병이 죄로 온 것인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잘 몰라. 아이까리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무조건 병에 걸렸으면요, 자기를 살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 고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지짓고 잘 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게 병이 오고 고통이 왔다고 한다면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설사 죄로 인하여 온 병이 아닐지라도 자기를 살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병들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자기의 이 고단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병 줬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그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더 큰 고난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서로 기도할 수 없을까? 서로 기도할 수. 본문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해갖고, 야, 우리 서로 기도해 줄 때는 어떻게 돼? 내가 죄진 거 다 까발려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서로 기도 안 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아무도 모를 때 은밀한 죄인데 이거 발각되면 나 큰일인데 이런 죄까지 또 고백해야 되냐?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거, 그죠? 저 사람은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나에게, 이렇게 서로 자기에게 서로 잘못한 거 있잖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그래서 서로의 잘못한 것을 털어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어찌하든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요. 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친구는 뭐예요? 이미 사랑의 관계가 된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큰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서로의 허물들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다. 나의 잘못을 먼저 고하고, 그래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도 쟁취하고 그 사람의 병도 낫고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도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서로 고하여 기도한다면 사랑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 쉬워집니다.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서로 기도하는 이 말씀은 분명한 우리의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한 상황과 형편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나만의 기도 덕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지경에, 이 수준에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을 견디고 태풍까지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린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는 것은 뭐냐면요, 그 어린 나무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버팀목이라고 있죠? 네? 버팀목을 이렇게 세워요.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버팀목이 없다면 이 태풍을 올 때 이 어린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버팀목으로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가 버팀목 기도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옆에서 기도해주는 버팀목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도대체 나를 위해서 평상시 기도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몇 사람쯤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런 사람은 영적 자산이 고갈된 거야.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는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항상 기도하니까 한 사람은 보장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질 수 있도록 내가 이게 영적 어장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이 되지만 사람에게도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버팀목 기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버틸 수 없는 자녀나 홀로 서기 힘든 교우를 위한 버팀목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병든 사람은요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넘어졌다, 다쳤다 이런 사람은 꼭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다치거나 병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하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그 사람 징벌로 하나님이 버렸을지라도 그거 면하게 해주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성경이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와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다쳤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바로 소문했던 것을 자기의 잘못을 먼저 고하고 함께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치료받고 나도 하늘의 상을 쟁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주는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라고 하는 복음성도 부릅니다. 정말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면 우리가 됩시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이걸 헤아려 한번 보라고 그랬죠.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 정도 되는가 한번 내 기도의 중보 기도의 울타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기도해준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 되는가. 서너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도움이 중보 기도자들이 돼요. 이거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길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피가 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이 아이가 병원 응급실로 가나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우는 거 말고 다쳤으니까 울면서 이 아이가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 그렇죠. 뭐 이게 어렵습니까? 엄마 찾아요. 엄마 찾아. 그러면 엄마가 약을 바라든지 심하면은 데리고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실험을 하다가 인두로 이마 쪽을 대었어요.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대고 나서 우리 아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를 찾았으면 좋았는데 엄마를 찾더라. 엄마 나 화상 입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요 도움이 엄마가 돼요. 영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서로의 엄마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 기도하는 손이 좋아요. 이 문제도 기도하고 저 문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헤아려서 기도하고 뉴스에 나오는 그거 듣고서도요 네? 기도할 만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무수한 일들이 기도자 없이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조차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요, 예수님이 오시마 부르짖고 갈망하는 그 많은 젊은 무리들이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오시마에 약속하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난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가 우리의 모든 행함보다 우선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듣기만 하고 감동만 받고 실천하지 못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과 병든과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하면서 간절히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 공감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므로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